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덥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한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카리니였습니다. 기발한 유머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그가 나서서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표정이 굳어있던 사람도 또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늘 우울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심각성을 느낀 카리니는 마음을 크게 먹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와 오랜 시간 상담을 한 후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세요.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서 그런 겁니다. 별다른 치료법은 없고 그저 유쾌하게 자주 웃으세요.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카리니는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카리니가 하는 코미디 공연에 자주 가서 마음껏 한번 웃어보세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카리니는 겸연쩍은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바로 카리니인데요. 여러분, 이 카리니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웃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신데요.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웃는 척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지금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리운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했지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이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한가득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이사야서, 좀 이따 띄워주시면 됩니다. 후반부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읽다 보면 정말 신약의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선지서에 보면요, 그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그 의미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그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심판과 또 이 구원을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담아내는 이 거대한 서사시가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에는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요. 49장부터 55장까지에는 회복의 일꾼을 주제로 그 유명한 종의 노래,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에는 소망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계시록과도 비슷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사야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또 그 섭리를 깨달아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후반부의 시작인 이사야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 40장 이후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고 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방민족에게 팔아넘기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시며 그들이 더욱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아멘. 이제 후반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대로 번역해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다는 단어는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큰 위험이나 고비를 넘었을 때 어떻게 하죠? 한숨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넘기게 되었을 때 이렇게 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를 통한 위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으니까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포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이제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으며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갑절의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이 참회의 기도와 또 용서의 선언, 사죄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원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악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고, 내가 자녀들 잘못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분,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지금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한 그 모든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위로를 얻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억만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가려졌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대소교리 문답이 있는데 이와 함께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요리 잘하는 책이 아니고요. 교리 문답을 의미하는데 그 일문 일답에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문을 보면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우리 네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로가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요약하고 있지요.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 무덥고 또 폭염 가운데 또 열대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그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쳐서 그 위로가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여러분.
5절 다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한 겁니다. 1절부터 5절 다 읽었어요. 아까 아내가 자꾸 저건데 쪼크를 빠뜨렸다고. 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바로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예, 역시 우리 김 장로님 탁월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이 이사야 후반부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아침이면요, 여러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죠. 또 우리 어제는 그 더운 날씨 속에 우리 주영광 목장 식구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예배당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여름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목장에게 우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9시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또 문고리 소독을 하고요. 또 주보를 접기도 하고요. 또 안내를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찬양대는 또 이렇게 또 일찍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에어컨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이 모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준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육부 아기학교가 5일 동안, 무려 5일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 본당의 저 뒷부분 의자를 다 치우고 에어바운스를 여기 본당에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우리 초등부 예배실에 바닥 매트를 설치하는 작업,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준비와 수고, 그것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마다 땀 흘려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 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강양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내일부터 열리는 아기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전체 리허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어제 실명을 밝혀서 죄송하지만 우리 허장로님이 우리 교육관에 우리 화이트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썬팅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주 이렇게 또 우리 점심을 드실 때도 또 다른 분위기에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에게 큰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 그 모습만 봐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사명 감당하는 것, 그 모습만 봐도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 못 온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이 목사가 보기에도 위로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또 새로 보내주셨어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새로운 분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위로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천 초대교회. 뭘 잘해야 됩니까? 초대를 잘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초대를 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에게 그냥 두 번 보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시면 텃세 부리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섬기고 하면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박수 쳐주세요. 잘 섬기는데 왜 그걸 질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잘 섬기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속 오셨던 우리 임집사님 오늘 못 오셔가지고 지금 아침에 친절하게 우리 교회 유튜브 링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라고. 또 우리 집사님도 아까 보내드렸어요. 맞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섬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섬김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우리 하나님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보고 우리 새로운 분들 오신 것 보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또 우리 그동안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또 우리 오늘 퇴원해서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리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잠시 후에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몸과 영혼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때에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번 한 주간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